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5장 12절과 13절 그리고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13절, 18절에서 20절입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 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가니라. 8절에서 20절입니다.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이 시간 관현악단 주님께 특주로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마이크 다른 소리 좀 줄여주세요. 하울링 납니다. 예수님의 사역 초창기를 지금 쭉 살펴보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귀신을 쫓아낸 이야기, 권세로 그 사람의 마음에 자리하고 있는 그 악한 것들을 뽑아내고 다시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드는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또 하나의 하나님의 초창기 사역이었던 병든 사람을 치유하는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권능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또 많은 사람들이 치유되어진다라는
그 소문이 이제 원근 각지에 다 이렇게 퍼지면서 예수님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병을 고치고자 모여듭니다. 그건 당연하겠죠, 그죠? 병든 사람들이 풀뿌리라도 잡고 싶은 그 심정이 있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당시에 또 환경으로 따져본다고 한다면은 뭐 특별한 약도 없고 또 치유받을 수 있는 있어도 없는 상황에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있어서 정말 복음 중에 복음이었을 겁니다. 이런 풀뿌리라도 붙잡고 싶은 심정을 이용해 먹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사기꾼들이 그걸 이용해서 가짜약을 판다든지 그게 또 종교 안에까지 들어와서 돈벌이 수단으로 병든 사람들을 안수한다든지 하는 또 TV에 보면 뉴스에 이상한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 보면 참 가슴이 아픕니다만은 여기 예수님은 그 어떤 사람도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돈 받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어떤 질병에 있든지 그들을 고쳐주셨던 주님의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 육신 가운데 임하여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거 성경 본문에 보게 되어지니까 많은 병고침의 이야기들이 쭉 이제 계속해서 소개되어지는데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의 사건이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바로 나병 환자를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사건이 소개되어 있고요. 또 17절부터는 중풍병자를 들것에 이고 오는 그 4명의 사람에 대한 이야기 이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를 이제 함께 좀 종합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병 환자의 치유 사역에서 자신의 병을 고쳐달라고 한 사람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간청하는 거예요. 원하신다면 주여 나를 고쳐주십시오. 그 간청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손을 내밀어서 그를 깨끗게 되었다라고 선언하셨던 말씀이 오늘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나병이 곧 떠나니라. 이 똑같은 내용을 마태복음 그리고 또 마가복음에도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은 오늘 여기 누가복음과 거의 똑같은 이야기를 적고 있는데 마가복음에 읽어보면은 거기는 한 단어가 오늘 읽었던 성경 본문에 한 단어가 더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41절입니다.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여기 손을 내밀어 그를 대셨다라는 것은 본문과 똑같은데 여기 마가복음에서는 불쌍히 여기사라고 하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여기 두 가지의 주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고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마음은 앞서 이야기했습니다만은 마가복음 1장에 나와 있듯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그 환자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불쌍히 여겼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불쌍히 여겼다는 말이 그냥 어떤 동정이 아니에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여기 불쌍히 여기서라고 하는 이 마가복음의 헬라어가 스파랑크니 조마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가 어디서 나왔냐면은 스파랑크논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이 스파랑크논이 뭔가를 알아야죠. 이 스파랑크논이라고 하는 단어는 창자, 내장 그런 뜻이에요. 우리 이제 몸속에 있는 창자, 내장.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 불쌍히 여긴다는 거거든요. 우리말과 비슷해요. 우리말에 애태운다, 애쓴다, 혹은 애끓는다 할 때 이 애가 다 아시듯이 창자잖아요, 그죠? 홍어 창자국이란 말이죠. 바로 이 내 속에 있는 이 창자가 뒤틀리는 거예요, 막. 그걸 바라보고 있으면 못 견뎌요. 내가 아파요. 이게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주님이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라는 건 단순하게 동정이나 연민의 차원, 불쌍해, 안타깝다, 이런 어떤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여기 우리 표현으로 이야기한다면 애끓는 마음이죠. 견딜 수가 없어요. 남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 같이 괴로워지는 거예요.
누군가가 내 이웃이, 내 형제가 병들어 아파하고 있으면 내가 같이 아파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런 공감의 마음이라고 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이 애절한 마음에서, 이 애끓는 마음에서 여러분들 치유와 회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의 상처와 아픔을 함께 곁에서 울어주기만 해도 여러분들 사실은 치유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로 이 스프랑크니조마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예수님의 이 마음이 오늘 읽은 성경 본문 18절 이하에 아까 중풍병자를 메고 온 4명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에서도 발견되었습니다. 자, 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조금 축약해서 말씀드리면은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 앞에 있던 그 이야기가 며칠 시간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오셔서 가버나움에는 어떤 한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그 들어가시는 모습을 누군가가 또 옆에 사람들에게 알리죠. 예수님 왔다, 예수님 왔다. 그랬더니 또 원근 각지에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들이 다 그 집에 모이는 거예요. 여기 모였던 사람들 중에서는 심지어 바리새인과 율법학자까지도 찾아왔습니다. 그가 뭐라고 가르치는지 한번 듣고 싶었던 거겠죠. 그리고 주님은 그 집에 들어가셔서 이제 다시 천국 복음의 말씀을 설교를 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 있는 그 자리에 중풍병자를 한 명을 침상에 이제 메고서 4명이 이제 그 한 사람을 메고서 예수님을 만나 고침받기 위하여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예수님은 여기 안에 있는데 지금 저 밖에까지 사람들이 꽉 차 있으니 밖에서부터 들어오지를 못하는 거죠. 제 혼자라고 한다면 어떻게든 막 길을 쓰고 그 사이를 비죽고 막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4명이 들것에 환자 한 명을 이렇게 실어가지고 그걸 어떻게 해치고 들어가요? 더 이상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저 밖에서부터. 바로 그러한 때에 이 4명의 사람이 한 가지 꾀를 내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지붕으로 올라가서 그 환자를 지붕을 뜯어내고 예수님이 계신 그 자리에 그 방에 내려보내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19절 말씀입니다.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이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지금 저 장면이죠. 그죠?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또 탁 걸린단 말이에요. 지붕을 뜯어내? 오늘날 지붕으로 생각해서는 안 돼. 우리 오늘날 지붕은 콘크리트잖아요. 그죠? 이걸 깨트리려면은 망치로 막 하루 종일 깨부숴야 된단 말이에요. 뭐, 그런 어떤 슬라브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이제 양철 지붕으로 되어 있는 집들이 있잖아요. 그죠? 이 경사가 져가지고. 그게 경사가 졌는데 4명이 어떻게 올라가서 작업을 해요. 그죠?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에 유대인들의 가옥, 집의 구조를 좀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그림 하나 보여드리겠는데, 좀 보시면서. 저기 이제 유대인들의 집입니다. 자, 저기 보게 되어지면 이 지붕이라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처럼 뭐 기와나 초가집처럼 이렇게 경사가 져 있는 것도 아니고요. 평평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위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은 지붕이라는 단어보다 제 생각에는 옥상이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 옥상도 큰 뭐 두꺼운 것들로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방 안에 석가래가 있으면 거기에 나무 가지들을 이렇게 얹어놓고 거기에 이제 얇은 돌판 같은 거나 흙으로 덮는단 말이에요. 이제 저게 제일 위쪽에 보게 되면 이제 구르고 있는데 집수리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쉽게 뜯어낼 수도 있고 또 언제든지 또 쉽게 보수할 수도 있는 것이 유대인들의 가옥의 특징입니다. 자, 여기 이 사람들이 지금 기발한 행동을 지금 생각해낸 거죠. 여기가 막혔어? 그럼 옥상으로 올라가자.
모든 사방이 다 막혀 있지만, 다 막혀 있어요. 더 이상 그 방 안으로, 주님 근처로 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고 머리 위 하늘을 열어 제쳐버린 거죠. 그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막혀있는 현실들, 질병의 고통 속에서, 절망하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눈을 들어서 위를 볼 수 있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사람의 수평적인 관계에서 더 이상 답이 나오지 않는다고 절망하고 주저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위를 보는 거죠. 하늘 문을 열어 제치는 그 믿음의 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고, 찾으라, 찾을 것이며, 두들기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이 산상수훈의 주님의 말씀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절망하고 그냥 고개 숙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답을 찾아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그 답은 하늘문이에요. 본교단의 송창건 목사님이 쓴 책 중에 제목이 벽도 밀면 문이 된다라는 책이 있단 말이에요. 벽이지만 그걸 이제 계속해서 밀면 거기 문이 될 수도 있단 말이거든요. 하늘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간구하여 나갈 때 하늘문이 열려지는 기적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이제 방 안에서 막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예수님인데 갑자기 지붕이 막 시끄러워요. 그죠? 쿵탕쿵탕하고 막. 그리고 갑자기 막 하나씩 뜯어져 나간단 말이에요.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을 것이고 예수님도 깜짝 놀랐을 거예요. 무슨 일인가 하고. 그런데 오늘 여기 20절 말씀 보게 되어지니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내려오는 그 광경을 보고서 주님도 깜짝 놀랐지만 주님은 감탄하시는 거죠. 여기 이 네 명의 믿음, 그들의 믿음을 보신 거예요. 이 사람의 믿음이 아니에요. 중풍병자의 그 믿음이 아니라 이 네 명의 옥상에서 지금 이 중풍병자의 침상을 줄로 내리고 있는 이 사람들의 믿음을 주님 보셨다는 거예요. 자, 그럼 과연 이 사람들의 믿음이라는 것이 뭘까요? 단순하게 그냥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열정. 무조건 벽을 막 밀면 된다, 막. 열릴 때까지 막 무너질 때까지 밀겠다라고 하는 긍정의 마음일까요? 더 근본적인 것이 있단 말이에요. 주님이 보셨던 것은. 주님이 보셨던 무릎을 치면서 너희 믿음이다. 너희 믿음 때문에 이 사람이 고침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믿음이 뭐냐면은 바로 이게 타인의 아픔과 고통을 자신의 아픔으로 여기고 적극적으로 그 아픔에 동참하여 그를 낫고자 하는 그 마음이에요. 앞서 이야기했던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 스파랑크니조마이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지금 이 네 명의 마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제 같으면 이렇게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목회를 하고 있고 교인들이 있는데 교인들이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서 저는 이렇게까지 기도는 못할 것 같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 한 사람을 위하여 지금 이렇게 헌신하며 막 노래하고 애쓰는 모습이 주님은 내 마음을, 하늘의 마음을 닮았다라고 주님 보신 거죠. 자, 우리 주변에도 지금 질병으로 힘겨워하고 있는 교인들이 많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이 병이라고 하는 것들이 나 혼자 이겨내는 것이 아닌 거죠. 내가 병들었다고 내 혼자 약 먹고 내 치료하고 낫겠다고. 물론 그렇게 해서 낫습니다만은 근본적으로 병은 주변 사람들과 가족의 도움과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나는 지금 아파가지고 식음을 전폐하고 있는데 저것들끼리 앉아서 막 고기를 뜯고 앉아있다. 환장을 노리시죠. 그죠? 병이 더 생길 거예요. 가족이 함께 치유하면서 함께 가는 거단 말이에요. 서로 격려하고 함께 기도하고 서로 돕는 손길로 함께 할 때에 여러분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6절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여기서 의인의 간구란 이 의인이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가 뭐 믿음이 좋은 사람, 기도에 능력이 있는 사람 아니죠, 그죠? 서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 가지고 주여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위하여 함께 기도할 때에 역사하는 힘이 크더라는 거거든요. 왜?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로 이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치유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주님의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죠. 그죠? 자, 두 번째, 여기 예수님의 마음은 또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대셨다라고 하는 행동에서 나와 있습니다. 다시 12절로 나병 환자 이야기를 한번 다시 넘어가 볼게요. 여기 보면은 자기에게 엎드리고 자기를 고쳐달라고 하는 이 사람을 향하여 주님께서 지금 회복의 치유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데 먼저 이 사람이 누구냐면 나병 환자죠. 구약의 레위기 13장, 14장 이 긴 장이에요. 두 장에 걸쳐서 이 피부병과 나병에 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 율법의 규정에 의하면 그 사람은 부정한 자입니다. 부정한 자. 일단 그 사람이 그 나병 환자라고 하는 것이 이제 판명되면은 가족과 함께 동거할 수가 없습니다. 공동체 밖으로 쫓겨납니다. 그래서 동구 밖으로, 성 밖으로 쫓겨나서 혼자 살든지 그 사람들끼리 무리를 지어 산단 말이에요. 공동체와 교제할 수 없습니다. 단절입니다. 그 사람들과 접촉하기만 해도 내가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길거리를 가더라도 사람들이 나타나면은 반드시 소리를 지르게 되었습니다. 이게 머리를 숙이고 입술을 가리면서 부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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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하다. 왜요? 이 사람을 접촉하게 되어지면은 그 사람까지도 부정해져 버리니까요. 심지어는 그 사람이 만졌던 물건, 그 사람이 만졌던 물건을 제가 만지게 되어지면은 그를 통하여 또 부정해지는 거예요. 얼마나 그 당시에 사회에서 이 나병 환자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부정하게 여겨졌는지 아시겠죠? 지금 코로나 때, 그죠? 목포의 어떤 가게에 방문했더라. 난리 나겠죠, 그죠? 그 정도의 두려움과 공포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철저하게 율법의 기준에 의해서 이 사람들은 죄인 취급되었습니다. 죄인이에요. 단순하게 그냥 나병 환자로 그치는 병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들은 죄인이에요. 그 사회에서. 그래서 성전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접촉해서도 안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보게 되어지니까 이 예수님은 귀신을 내쫓을 때처럼 그냥 말씀으로 너가 나았다라고 선언하지 아니하시고 친히 몸소 그 손을 그의 환부에 대시면서 기도해 주시고 네가 깨끗하여졌다라고 선언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자, 18년 혈액병을 앓았던 연인은 예수님 뒤에서 몰래 만졌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의도와 상관없이 몰래 만져서 그 능력이 빠져나가게 되어지는데 여기에는 예수님께서 적극적으로 또 능동적으로 그 사람에게 손을 대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이 광경을 보고 사람들이 어땠을까요? 기겁하는 거예요. 분명 율법 규정에 따라서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반율법적이에요. 그 사람과 접촉하는 것을 통하여 접촉하는 사람까지도 부정해진다라고 하는 당시의 생각의 기준에서 보게 되어지면 이거는 비상식적인 행동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은 버젓이 막 만져버리는 거죠. 자, 여기 주님은 그런 율법 조문이나 사람들의 시선에 얽매이지를 않는 거죠. 친히 그 환부에 손을 얹는. 율법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든지 사람들이 어떻게 보든지 뭐라고 말하든지 주님은 상관하지 않습니다. 친히 지금 그 사람과 나뿐인 거예요. 바로 이 행동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 단순하게
육신의 질병의 문제만을 고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핵심이에요. 단순하게 그 사람의 육체의 질병, 나병이라고 하는, 중풍병이라고 하는, 안전병이라고 하는 그것만 고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 사람들의 인식까지도 지금 변화시키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치유사역의 핵심인 거예요. 지금 이 나병 환자를 얼마나 메고 있는, 그죠? 육신이 썩어가는, 그걸 고치는 것을 넘어서서 사회의 따가운 시선, 부정하다고 죄인이다라고 취급하고 있는 그 속박에서 그 족쇄를 지금 주님은 풀어치는 거죠. 자, 그리 본다고 하자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의술을 펼쳐서 우리의 육신의 병을 고쳐주시는 의사가 아니에요. 내가 가난한 나의 삶을 부하게 하기 위한 은행장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전 인격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당당하게 세상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구원자이십니다. 구원자예요. 우리가 고침받아야 할 것은 육체만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영혼과 우리의 마음이죠. 그죠? 자, 이 주제를 더욱더 이렇게 강하게 강화시키고 있는 것이 바로 17절 이하에 나와 있는 중풍병자 이야기예요. 한번 볼게요. 20절입니다. 20절. 다시 한번 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여기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간절함을 보시고 주님께서 이 사람을 고쳐 주시려고 하는데 제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당신이 이제 나을지어다. 그죠? 병만은 떠날지어다.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라. 막. 저는 그렇게 서른했을 거예요. 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네 병은 깨끗해졌다. 네가 치유되어졌다.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네 죄가 사하여졌다고 이야기해요. 좀 앞뒤가 맞지도 않고 이상하단 말이에요. 그죠? 그 뒤에 보면 이제 이 죄사함의 문제 때문에 이제 바리새인과 율법학자와 논쟁을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건 좀 뺄게요. 자, 여기 이 중풍병자 역시 그 당시에 사람들의 인식에 하나님의 천벌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병자예요. 병들었으면 무조건 하나님께 벌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낙인이 찍히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심지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은혜 자리에도 성전에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율법의 그 테두리로 깡 묶여 있는 그 성전 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왜? 죄인이라고 하는 낙인이 찍혔기 때문에. 자, 앞서 이 네 사람들이 이 중풍병자를 메고 왔을 때 그 집에 사람들이 무리가 꽉 차 있었잖아요, 그죠? 문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고 돼 있잖아요. 막혀 있더라. 이 본문의 내용을 제가 존경하는 어떤 목사님 한 분은 그렇게 해석하더라고요. 여기 무리로 인하여라고 하는 이 표현이 단순하게 사람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바로 그 당시에 율법주의라고 하는 통념이라는 거예요. 너는 나병 환자지. 율법에 너는 죄인이야. 그래서 너는 여기 못 들어와. 막아서 버리는 거죠. 성전에 이런 율법에 의하여서 정죄되어져 있는 장애인이나 세리나 창녀나 죄인들은 성전 안에 들어갈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죄인이란 낙인을 다 찍어놨으니까요. 막아서 버리는 거예요. 그게 무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지금 그 사람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너 죄인 아니야. 이야기예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저 중풍병자, 저 나병 환자, 저 죄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렇게 족쇄를 채워놓았는데 주님은 지금 뭐 하시냐면 이 사람을 향하여서 그 족쇄를 풀어버리는 거죠. 야, 이것들아, 이거 죄인 아니야. 죄에서 자유함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만의 육체의 질병을 치유한 것이 아니라 먼저 이 사람을 올가매고 있는 그 죄의식에서부터 자유케 하시고요. 이 사람을 막아서 있는 그 막아섬, 그걸 주님은 지금 해체시켜버리는 거죠. 자, 그러면은 주님이 지금 하시는 건 뭐예요? 육신의 질병 앞서서 뭘 건드린 거죠? 그 사람의 영혼과 마음을 건드린 거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주님의 가르침은 단순하게 외형적인 거죠. 마음의 문제. 자, 그러면은 사실 육신의 질병보다 더 무서운 것이 뭐냐면은 바로 그 질병 때문에 다가오는 우리의 마음의 심리의 불안이죠. 뭔가 문제가 생기면, 병이 생기면 몸만 아픈 게 아니라 마음까지 아프잖아요. 교회 딱 들어오시는 분 딱 표정만 봐도 알잖아요. 아프시구나. 예배 마치고 전화해서 신방해 보면은 맞아요. 아파요. 자, 이 마음의 불안, 이 마음의 죄책감, 이걸 해결하지 못하면 육신의 질병 아무 의미 없는 거죠. 그죠? 마음부터 고치는 거예요. 이름 잘 아시는 플라시보 효과라는 거 있잖아요. 그죠? 가짜 약 주면서 이 약 먹으면 낫는다라고. 그러면 그 마음에 이 약 먹으면 낫는다라는 생각 가지고 가짜 약 먹었는데 아무 효과가 없어야 되는데 뭐죠? 그 마음의 확신이 있으니까 가짜 약을 먹어도 효과가 나온단 말이에요. 자, 요즘에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 육신의 질병과 아픔 때문에 고통당하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질병이 탁 닥쳐오면은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더라고요.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병을 부끄러워하거나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하면 목사님만 아시고 꼭 기도해 주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지 마세요. 보통 그렇게 다 이야기해요. 저도 그렇게 같아요. 제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 교인들에게 알리지 마라. 어찌 보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부담 주지 않고 싶은 마음이기도 하죠. 그죠? 근데 또 그 너머에 뭐가 있냐면은 이 질병에 대한 죄의식이에요. 내가 뭔가 잘못해서 그런가? 내 믿음 생활에 축복이는커녕 이런 질병의 고통을 당하는 거 보니까 내가 문제구나. 자기 스스로를 자책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죄의 수치와 굴레에서부터 자유하셔야 진정한 육신의 질병의 치유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변 사람들 볼 때에 믿음의 식구들 볼 때에 질병 때문에 고통에 신음하고 있는 성도를 바라볼 때에 저 사람은 뭔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 라고 하는 그런 이상한 시선 거두어드리기 바랍니다. 왜? 주님은 지금 그걸 깨어 부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바라보는 시선 틀렸다. 아니다. 그렇게 보지 마라.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 당시에 이게 팽배한 생각이에요. 누가 병들었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셨다. 죄를 지어서 죄값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죄인들이 이렇게 다 물어보는 거예요.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을 향하여.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는 거예요. 주님은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야. 그 사람의 죄도 부모의 죄도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병이 들었습니까? 나에게 왜 이런 아픔이 다가왔지? 고통스럽게 절망하며 한숨 쉴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군가를 또 그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죠? 우리 스스로가 몹쓸 병에 걸렸거나 혹은 가정이나 일터에 재난이 닥쳐올 때에 왜 하나님께 이런 천벌을 받았는지
내가 왜 이런 아픔을 당하는지 하며 스스로를 부정하게 여기는 그 마음, 그 족쇄, 그것부터 고치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혹은 하나님에게 벌받을 만한 했기 때문에 오는 시련과 아픔이 아니에요. 가끔 보면 정말 믿음 생활 잘 하시는데 왜 저분에게 저런 아픔이 오지? 그래서 목사님 저도 막 가슴이 먹먹해지고 막 싫어질 때가 있습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오히려 그 질병에서 자유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는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하여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병을 주시기도 하고 또한 치유하시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죠? 바로 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마음부터, 믿음부터 고치십시다. 내 죄가 사해졌느니라.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렇다면은 고침받은 그 육신 가지고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 건가? 답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죠? 사실 고침받는 치유의 역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 고침받고 난 이후의 삶이란 말이에요. 복음서에 등장하는 수많은 치유의 역사들이 이제 계속 나와 있어요. 정말 많아요. 앞부분에는. 주로 예수님의 초창기는 이것만 거의 하고 다녔을 거예요. 고치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거죠. 저 같으면 그냥 이제 그만하고 싶겠는데. 근데 주님은 외면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죠? 자, 고치시는데 이 고침 받고 난 다음에 이 질병에서 자유함을 얻었던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는 거예요.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 25절을 한번 볼게요. 25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갔더라는 거예요. 계속 나와요. 우리가 질병에서 자유함을 얻고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그 목적은 이 질병의 치유함만이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의 목적은 이 질병의 치유함을 통하여서 그 다음에 그 고침받은 육신 가지고 하나님 영광 위하여 내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아라고 우리를 고쳐주신 거죠. 그러면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히스기야의 기도, 질병 들어가 주님이 이스라엘을 통하여 너 죽는다. 이제 삶을 정리해라 했을 때 히스기야가 성전에 나가서 성벽을 향하여 통곡하며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뭐라고 기도했냐면 주여 나를 고쳐주시면 평생 주님 위하여 살겠습니다. 시편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때 기도했던 것이 나를 고쳐주시면 내가 평생 주님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기도 전에 주님은 이사야 다시 보내서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는 능력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죠? 몸의 회복, 치유의 역사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 더 중요한 것은 그 죄사슬과 사회 통념, 옛날에 그 어떤 나약했던 그 자리에서 다시금 이제 고침받고 치유되어져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진정한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입니다. 자, 만약에 육체만 치료받고 질병만 치료받았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그 건강한 몸 가지고 뭐 하겠어요? 또 옛날 그대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아니.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삭개오는 돈밖에 몰랐던 수전노. 돈을 쌓아두는 그것이 목적이었고 세상 사람들에게 동족에게서 손가락질 받는 그런 삶을 살아왔던 삭개였지만 주님 만나고 난 다음에 그의 인생이 바뀌어지니까 그가 쓰는 돈의 사용처도 바뀌어지더라는 거예요. 그죠? 이게 진정한 치유의 역사입니다. 오늘 바라기는 우리 교회 모든 분들이 바로 이런 치유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고쳐주십니다. 고침받되 육신만 고침받지 말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의 방향마저도 제대로 이제 고장났던 나침판이 고침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배 안내입니다. 지금까지 계속 1, 2부 나누어서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정부 시책에 따라서 14일까지 계속해서 당분간은 1부와 2부로 현재의 예배를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예배와 주중 새벽 기도회는 정상적으로 모이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또 한 가지 교회 학교도 지금까지는 온라인으로 그냥 영상으로 대신 했습니다만은 가급적이면 우리 아이들이 본 예배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협력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설명절입니다. 이번 주간 설명절이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행복한 설명절 되기를 바라고요. 바라기는 방역에도 최선을 다해 안전한 명절을 보내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설 연휴 기간 동안 11일 목요일부터 토요일 13일까지 새벽 기도회는 가정 예배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설명절 주일로 드리도록 하겠고요. 나가실 때 저기 밖에 안내석에 설명절 가정 예배 순서지가 복사되어져 준비되어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많이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성경 읽기 생활합니다. 나누어 드린 성경 읽기표를 이용해서 매일 성경 읽기를 생활화해 주시길 바라고요. 일독을 마치신 분들은 제출해 주시면 교회에서 작은 선물을 또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경 풀이가 문제의 집이 아마 헌금함 밑에 아마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있는 것도 많이 좀 참여해서 성경 생활을 좀 꾸준하게 해주시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이웃 돕기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듯이 목포시에서 재난지원금으로 각 개인에게 또 종교단체에 일정 금액을 지금 지원하기로 하고 지금 신청을 받고 있는데 저희 교회에서는 당회에서 이 종교단체 재난지원금으로 나오는 50만 원을 그냥 교회 재정으로 넣지 않고 그 재정에다가 교회 재정을 또 보태어 가지고 우리 동사무소를 통해서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좀 돕는 일에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 화요일 날 동사무소에서 요청한 물품이 있어서 그걸 지금 좀 구입해서 화요일 날 전달하기로 했거든요. 종교단체 교회에 재난지원금 준다고 하니까 지금 또 난립니다. 뭐 쓸데없이 주냐고. 교회가 지금 문제인데 오히려 이런 모습을 통해서 좀 교회가 세상의 짐거리가 아니라 선한 일들 감당하는 곳임을 좀 더 이렇게 우리가 선전하는 계기가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 2월 예배위원은 주보 3면을 참조하셔서 함께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2월 청소봉사는 4, 5 여신도에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향기로운 예물과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